예. 주변의 목사님들 만나서 청년회에 물어보면 다 남자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남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죠? 예, 6월 달이 들어서서 2달간에 걸쳐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의 삶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을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2달간에 걸쳐서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안에서의 삶과 율법 아래에서의 삶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지식적인 부분도 나누지만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0점은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고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얘기해요. 그거는 한 90점 주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 속에서도 복음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을 통해서도 그 속에 율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은 율법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100%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인가? 그것부터 생각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꽤 잘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겉모습은 거룩하지만 속은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것을 그리고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오늘 그것만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부터가 분명히 되어져야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축복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는 법부터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뭡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그러면 말미암아 이걸 생각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근거가 뭡니까? 나의 순종이어야 돼요. 근데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율법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뚜렷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이러니까 벌과 복이 분명하니까 세상의 사람도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 의롭게 산 사람도 저주를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배워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깨닫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율법과의 차이인데 계속해서 9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함을 받은 근거도 나의 의지, 나의 행위, 나의 순종에 있는 게 아니고 피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았고 내가 진노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도 근거가 나의 행동, 나의 의지, 나의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긍휼을 얻었다. 그래서 복음은 모두가 because입니다. 뭐뭐 때문에. 근데 그 뭐뭐 때문에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아니고 성령 때문에, 예수 때문에, 피 때문에, 그의 죽으심 때문에 라고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근거로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성경에서 설명할 때는 전부 다 때문에
무엇을 인하여, 예수의 피를 인하여, 예수의 죽음을 인하여 라고 하는 becaus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말미암아는 because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 그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래서 말미암아는 영어로 뭡니까? because. 예수 때문에, 그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 때문에, 그의 죽으심 때문에, 그의 피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혜택을 설명할 때 그것을 전부 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율법은 전부 다 명령으로 주어져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자, 먹지 않고 순종하면 네가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내가 받게 되는 혜택의 축복이 뭡니까? if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 네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살리라 라고 하는 if, 네가 이렇게 행하면, 만약에 네가 이렇게 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은 축복과 저주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율법은 축복과 저주의 모든 근원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나의 순종, 나의 의지, 나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분명히 혜택, 화평도 누리고 구원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복도 받는데 그 근원이 하나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의 부활 때문에 구원도 받게 되고 화평도 누리게 되고 생명도 얻게 되고, 그래서 전부 다 because,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좀 이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죠? 근데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죄를 범한 아담에게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것인데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건 뭘 준 거예요? 약속을 준 거예요. 약속. 이건 뭡니까? 내가 뭘 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마귀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누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뭘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럼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 그럼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구약이어도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그런데 네가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건 전부 다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도 뭐라고요? 우리 마지막에 설명하려고 우리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10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는다고요? 약속이요, 약속.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도 계속해서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을 받게 함이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약속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오늘 내가 뭘 행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현재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그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어떤 순종,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해야 살 것이다 해서 내가 모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평화를 누리는 모든 근거를 내 행위에 두면 그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서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새벽 기도한다. 그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야 믿음 좋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새벽 기도해야지. 결심을 했지만 작심삼일이에요. 딱 하루아침 나오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의지가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의지가 약한 사람을 보면서 아니 저것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을 보고 참 부럽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지, 실천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근거가 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11조도 잘합니다.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다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행동은 잘하는데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게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행위로 온전하려고 하는데 뭐는 온전해요? 행위는 온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온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으로는 멀었도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순종, 의지는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바리새인들은 행위가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를 가지고 모든 행동, 순종을 보면 굉장히 잘하는데 뭐는 없어요? 속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 바리새주의 서기관들 이 율법 아래의 신앙에 문제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너희들이 볼 때는 양의 틀을 쓰고 싹 와서 그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속은 늑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자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내 속을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내 행동만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1조 했다. 난 주일 성수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 그 행위에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뭡니까?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왜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데 엄청나게 열심을 내어서 내가 다른 이 영갑자들보다 갑절에 열심히 있었고 율법의 계명을 따라 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뭡니까? 온갖 죄에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행위만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빠지는 게 어디에 빠지느냐면 자기 의에 빠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1절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도 있고 열심히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순종이 100배나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자기 의고 행위는 좋은데 마음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회처럼 묻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뭡니까? 사람의 뼈와 냄새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우리 행위를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막 행위를 바꾸려고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복음에도 변질된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를 받았고 제대로 예수를 믿었으면 자기 지식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텐데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겁니다. 봤더니 복음이 잘못됐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은 복음은 뭘 받은 거예요? 그들이 받은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인격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감화를 받고, 은혜에 감격하고, 요거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양심에 찔리게 되고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지식만 들으면 뭐예요? 요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이게 부자도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복음이 인격체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오늘 내 삶이 한없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복음이 지식이 딱 되어지면 내가 부끄러워야 될 인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지식, 복음은 이건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지식을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사람의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 가운데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그러면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받은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서잖아요. 그럼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뭡니까? 잘못 살면 이게 양심이 찔리고 부끄러워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격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양심이 괴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될 자유, 은혜, 축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자유를 누리게 돼 있고 은혜를 누리게 돼 있고 기뻐하게 돼 있고, 그런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살아보면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도 있고 또 내 욕심도 존재를 해요. 그런데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숙여져요. 예수님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왜? 양심이 찔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이 갈등이 뭐냐면 복음을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가책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지식으로 받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 이용하면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겠고, 내가 어때? 예수 피가 있는데 그 예수의 피가 내 양심을 변화시키거나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이 욕망은 없애버리고 육신의 정욕만 충동질해서 자꾸 예수를 이용하는, 그래서
예배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삶이 존재해요. 돈 때문에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예배 이 자리에 탁 나오는 순간에 가슴이 턱 막혀요. 이렇게. 왜? 참 예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거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 존재해요. 예수님, 내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예배 속에 회개가 있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그래서 예배 속에 뭐가 존재합니까? 회개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깊은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존재하게 돼 있고 그리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아유, 내가 뻔뻔도 하지. 그렇지만 이 복음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꾸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되는 자유, 화평, 평화, 은혜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런 못된 놈한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 같으면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여기서 끝이야. 내 의로는 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뭐라고요? 니한테 한두 번 기회를 줬니? 야, 그만해라. 너는 불가능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자신이 절망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미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또 용서해 주시거든요.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속에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세상에 짧은 영화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아도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열망이 거룩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부자가 안 돼도 좋고 세상에 육신의 쾌락이 없어도 좋은데 예수님과 누리게 되는 이 교제를 자꾸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근데 기도의 맛을 보고 은혜의 맛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주님 가까이 나오려면 자꾸 뭐를 해야 돼요?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지식이 아니고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너희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피가 내 양심, 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는 처음에는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지만 양심과 상관없이 양심을 속이는 삶을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양심이 아파도. 근데 자꾸 그 삶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뭐냐면 양심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양심이 굳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자꾸 누르면 내 죽은 행실, 옛사람의 삶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산상설교에 보면 하나님 명령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명령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켈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복음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명령들은 첫째는 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 안에 이 더러워진 양심을 정죄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뭡니까? 육신의 제약된 삶을 살고 싶은데 이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정의 법대로만 제약을 받고 살아가지만, 제가 청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영화관에 딱 들어가려고 영화관 포스터를 딱 보면 갑자기 마음이 답답. 예수 믿는 사람인데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좋다고 그러는데 그 영화관에 앉아있는 그 시간 자체가 나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왜? 양심에 눌리기 때문이죠. 그렇듯이 이 죄를 다음부터는 다시는 내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게 뭡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지 않을 텐데, 율법은 우리의 잘못된 죄성들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지어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삶의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들어보면 거의가 율법입니다. 그 왜 율법이냐?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설교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도리어 율법보다도 더 무서워요. 율법은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가늠한 자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다. 이렇게 무서운 율법이 어디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랬는데, 예수님 말씀에 복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뭘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마음의 양심의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야.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럼 은혜를 거두어 버린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은 분명히 법을 어기면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그것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어진 것은 내가 불순종, 내 행위, 내가 순종했으면 복을 받고 불순종했으면 저주를 받는, 이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왜? 축복과 저주의 근거가 나의 순종과 나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거가 because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죽음 때문에, 예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이 복음의 자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복음을 마음껏 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율법의 종이 되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절대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죽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의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종. 자꾸 자신의 행동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데, 먼저는 주님을 자꾸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순종했나? 내가 순종하지 않았나? 이걸 자꾸 들여다보면 뭐라고요? 자꾸 두려움의, 죄의 불순종의 형벌들이 생각이 나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해지고 예수님과 자꾸 멀어져요. 내 행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 앞에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복음이지, 내 행동의 기준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조금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삶을 예수의 피 때문에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에서 살았던 삶과,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고 날마다 내 어떤 순종의 근거를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속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 많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늘 눌려있고, 늘 마음이 어둡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 할 것인지, 여러분 복음 안에 신앙생활 할 것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도 종노릇해요. 그런데 기쁨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는